이 시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구절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또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수만 명의 교회가 모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는 걸 보고 그리스도가 걸어 다니는 것 같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회가 흥왕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헤롯 왕을 부추겨서 이 헤롯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동원해서 막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라질까요?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칼로 죽였어요. 최고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똑같이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이 무교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기 위해서 잠깐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또 엄청난 위기가 와서 교회가 사라질 위기가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6절부터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도 성경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감옥의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의 사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도 베드로가 자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천사가 오면은 느껴야 될 텐데 지금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야만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발 좀 신어라, 허리띠 좀 떼어라, 겉옷을 입어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신발 벗고 지금 4명이 한 조가 돼서 4조가 지금 베드로 한 명을 감시하고 있고 2명이 양쪽에서 수갑을 같이 차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자고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를 천사가 나타나자 이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옷을 입게 하고 천사가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따라서 나가는데 당연히 곳곳마다 철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철문이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까지 나왔습니다. 시내에 나와서야 겨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천사가 나를 도와서 나온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13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문을 막 두드리는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지가 지금 며칠 됐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로데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가서 누구세요 했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놀란 나머지 문을 못 열어주고 달려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오나? 있을 수 없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로데라는 소녀가 아니라고, 정확하다고,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더 강력하게 했더니 그 기도하는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너에게 음성을 들려준 거다. 참 대단합니다. 이 정도까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소녀도 대단합니다. 진짜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대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베드로가 서 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베드로가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헤롯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파수꾼을 신문하여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시돈과 두로 지역에 행차를 가는데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할 때 그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그 연설하는 헤롯의 소리를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를 신격화합니다. 그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 충이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헤롯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같이 읽었죠? 주의 천사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은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건져낸 것, 구출된 것, 천사가 한 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헤롯이 죽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또 잡혀 들어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게 하신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위기 가운데 사라질 것 같은 초대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게 된 줄 믿습니다. 부흥하고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봉착했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괴롭히는 대적자가 사라지고 베드로는 구출되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왕성해질 수 있었던가? 과연 그 무엇이 천사를 이렇게 오게 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천사가 와서 이 모든 일을 해주었던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곁에 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천사는 어떻게 해서 온 것인가? 5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위기 가운데 처해진 초대교회며 6절부터 24절까지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5절을 보면 딱 한 절에 놀라운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지금부터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 천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구출의 일과 그리고 핍박자를 제거하는 일과 교회를 더욱더 흥왕케 하는 일을 주의 천사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이 일을 행하도록 그래도 어떤 동기를 제기한 것은 교회의 간절한 중보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저는 여기서 세 가지 기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교회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그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 교회가 간절히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위기 가운데 처해진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 중보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면 나만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눈을 뜨사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손을 펴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어나사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길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합심 기도, 연합 기도, 함께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기도할 때는 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될 때는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에는 일상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비상시의 기도 상황에서는 비상시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가을에 정교인이 모여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분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027 200만, 100만은 현장이고요, 100만은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 및 기도회를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5만여 교회가 개교회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날에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진동을 일으키며 어쩌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적그리스도 분위기가 있는 세상, 반성경적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연합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으면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성경적인 지침을 얻게 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야 됩니다. 1000명이 모여도 마음이 1000개이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10,000명이 모여도 마음이 10,000개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인데 마음이 합심이 되면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의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8장에도 뭐가 나왔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합심 기도의 위력이 있는데 교회의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약속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탄을 매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메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힌 걸 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다. 외우고 싶습니까? 썬다싱이라는 사람 아세요? 인도의 성자예요. 인도의 성자.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 이런 실제 경험을 했어요. 인도의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산을 넘어가야 돼. 그래야 뭔가 그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안타깝게 넘어갈 때 한 사람이 얼어서, 추위에 얼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썬다싱과 그의 친구가 가다가 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의견이 나뉘어요. 썬다싱은 뭐라고 했을까요? 두고 갈 수 없다.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업고 가자. 그랬어요. 이 친구한테 가다가 교대로.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업고 갈 수 없다. 나는 갈 길이 멀다.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그냥 출발해 버렸고, 이 썬다싱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었던 거예요. 이 썬다싱이 등에 업고 산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늦게 가지요. 땀도 나지요. 그런데요, 산을 딱 넘고 중턱에 보니까 아이고, 한 사람이 죽어있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그냥 빨리 갔던 그 한 명의 친구가 결국은 산은 넘었지만 내려올 때 자기도 추위에 얼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썬다싱은 왜 그러면은 얼어 죽지 않았나요? 등에 그 사람을 업어서 뭐가 나기 때문에 땀이 나고 애를 쓰고 땀이 나고 서로 이 사람도 고맙다 위로해주고 괜찮다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 가니까 살아남은 건데, 혼자 간 사람은요 빨리는 갔지만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면, 모세도 기도도 혼자 하면 마귀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해서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승리는 뭔지 아세요? 함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해도 옆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위력.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싸운 거는 여호수아가 싸웠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전쟁하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지게 되는 것. 여러분, 현실 전쟁의 승패는 영적 전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해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먼저 기도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지. 우리는 많은 사람의 공격을 이때까지 받아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기는데 어떨 때는 확 쓰러져 버려요. 그게 뭐죠? 그 말과 공격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 앞에 있어야 될 준비 기도와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복받은지 모릅니다. 중보기도는 복받는 기도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슨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중보기도인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에 솔로몬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시작.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우리가 구한 것도 얻게 되지만 구하지 않은 것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귀한 기도 시간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 띄워주세요.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의 중간쯤 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겠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성령의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이런 깨달음이 밀려와요. 모든 것이 다 해결 안 되는 게 은혜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나는 교만하고 더 나빠질 거야.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은 것이야, 더 유익된 것이야, 더 큰 은혜야 라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 대상자를 변화시키기보다,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기도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도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것 해결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좀 천천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내게 순교를 하라고 하든 부흥을 주시든 내게 복을 주든 화를 주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겐 합당한 것이야 라고 내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커지고 인격은 성숙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해지고 성령님과의 교제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성령 안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뜻을 따라갈래 라고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연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보다 이웃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책임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힘써 애써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됐던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될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고요, 홍해바다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만나도 새벽에 내려왔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가,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가,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대교회가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을 당하고 핍박자가 제거를 하고 더 부흥케 됐던 것은 하나님 보내신 사자의 도움이었는데, 그 사자를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던 것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면,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세상의 엄청난 공격으로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진영교회와 모든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죄의 감옥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마귀의 감옥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질병의 감옥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저주의 감옥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두려움과 죽음의 감옥 가운데 죽기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을 죄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를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는 홀로 기도하십시오. 평범할 때는 평범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히 악법을 막아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할 수 있는 이 나라에 순교의 피로 세워진 우리가 그들을 막아내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역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횃불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제거의 역사와 흥왕의 역사, 우리 진영교회와 모든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2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위기가 흥왕의 복이 되게 하신 것은 교회의 간절한 중보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운행하사 내일 새벽부터 이 본당에 모여 교회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웃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그 존귀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